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부터 16절을 저희들이 오늘 좀 보는데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0절과 11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바울이 순서를 정했다는 거죠.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경건의 일정한 수준에 이르도록 자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수준을 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을 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명하다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는 것. 명령하는 것은 일종의 리더십의 영역에서 치리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하고 가르치다가 이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는데요. 이 시제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목회 영역들은 뭐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고 1년에서 되는 게 아니고 매년 혹은 매 시즌, 매 절기마다 반복되고 계속되어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기 보면 수고하고 애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목회하는데 또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들을 훈육하고 세우는데 수고하고 힘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힘쓴 이유를 어디에 두냐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번역한다면 이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수고하고 힘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내가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고 바울은 표현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어떤 도시에서는 교회를 잘 세우기도 했고 어떤 도시에서는 교회를 세우다 쫓겨나기도 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바울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바울을 사랑했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바울을 아주 쫓아내려고 그랬죠. 목회 성공과 실패를 바울은 열심히 했지만 다 경험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아주 한 방향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년을 보는 게 아닙니다. 50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일정한 수준과 정도를 결정한다, 성숙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이건 답할 수 있죠. 이건 비교적 정직한 질문이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안 해도 내가 내 마음을 알으니까 나의 소망이, 내가 소망이란 어떤 것인가요? 요즘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가? 혹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아주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해야 합니까?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한테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본이 되라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이게 본이 되라 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전념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도착할 때까지 혹은 다시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가 있는데, 즉 이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안수 받는 전통을 세웠을 텐데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너에게 이미 안수할 때, 목사로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 은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내 목회 일종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열쇠가 될 것이다. 너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15절은 나타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한 방울의 에너지도 남기지 말고 최선이 아니라 100%를 다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 나타난다는 것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을 이 대 위에 놓는 것입니다. 책상 밑에 놓으면 등이 감춰서 안 보이지 않겠어요? 책상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라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살피고 또 너에게 주신 교훈,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그래서 정리해보면 본이 되라, 전념하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나타내어라, 계속해라. 이것이 이제 소망을 둔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념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도록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념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흔히 쓰는 합성어인데요. 대개 앞에는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전념하다라고 쓰여 있는 프로세케라는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 무엇을 향하여 혹은 무엇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전치사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과 함께 있으니까 함께 있으면 가까이 있죠. 내 가까이. 그리고 에코라는 단어는 무엇을 갖다, 소유하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념하다라는 것은 단어 뜻대로 하면 내 마음을 무엇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무엇 가까이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념하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두는 것, 관심을 두는 것. 사람의 관심이 있는 곳에 애정이 있고 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돼 있죠. 전념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목회자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향하여 서고 무엇 가까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그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데 세 가지에 전념해라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는 13절에 보면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뭐에 전념하라고 그러면 목회자로는 목회자로서 세 가지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이것보다는 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을 때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을 때 아니면 내가 다 할 시간은 많아도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이때도 꼭 목회자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라는 거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은 이제 현대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을 맡고 있는 속장이나 인도자가 된다든지 교회학교 교사가 된다든지 찬양대와 같은 기관들에서 기관을 맡고 있는 책임자,
뭐 대장이 되든지 아니면 지도하는 장로가 되든지 아니면 장로와 권사와 같은 직분 가운데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보다 이 세 가지에 전념하려고 그 하루의 시간과 에너지를 배분해야 한다는 거죠. 셋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읽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헬라어 단어 뜻대로 하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하는 것, 구약시대, 신약시대 예수님이 뭐 회당에서 이사야를 읽으신 것, 이것은 성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교훈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의 교훈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 바이블 스터디하는 것이고 연구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억해 보시면 뭐 교인들이 늘어나고 거기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밥을 또 나눠줘야 되고 또 옷도 나눠줘야 되고 구제하고 돌보는 일이 많아지니까 싸움이 생기죠. 분란이 생겨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결국 사도들은 결정할 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뭐 밥하고 나누어주고 놀고 하는 일들은 이 중에서 집사를 뽑아서 리더를 세워서 평신도들이 담당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전문적인 성직과 평신도의 직분이 갈라지는 일종의 사건이 됐죠. 그래서 읽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고 권하는 것의 원래 뜻은 권면하고 의위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디다케라고 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읽는 것, 성경을 낭독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 그 의미를 새기고 풀어주는 것, 우리가 강해라고 한자어로 쓰는데요. 그 의미를 새기고 강의하는 것과 이제 일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내려오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아주 익숙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회당에서 일종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유대교의 리더로 훈련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마 연결해서 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하는 게 목회자가 전념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더 리더로서 훈련이 되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되면 이 세 가지 것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뭐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어디 뭐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놀러 다니는 일,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사역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전념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뭐 비결이 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의 원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땅히 내가 전념해야 할 것, 여기는 목회자로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디모데서는 우리에게 권하는데 제가 전념해야 할 것에 전념하는 좀 순서가 잘 결정된 우선순위가 결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에 교훈을 주시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